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려가서 말씀의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내려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아무리 머물고 싶고, 내가 아무리 털을 잡고 싶고, 내가 아무리 내 가문 대대로 멈추고 싶더라도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 입장과 내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넬, 요압, 그리고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화로 만들어도 재미있을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제목을 이렇게 정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느냐?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넬, 요압, 그리고 다윗이 섬겼던 왕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브넬이 섬긴 왕은 세상과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만큼 사울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두 번째 왕은 자기가 세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었지요. 사울이 전사했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의 세력은 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는 못했지요. 그러자 아브넬은 사울의 잔존 세력들과 다윗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을 모아서 다윗을 거부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움으로 사울의 왕조를 이어서 아브넬 자신의 권력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이내 실패하고 맙니다. 사무엘하 3장 6절과 7절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자신이 세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다윗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의 입지는 점점 권세가 더했습니다. 그 권세는 결국 자신이 섬겼던 사울 왕의 첩과의 간음으로 이어지지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울 왕조에 대한 모욕이었고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그만큼 아브넬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넬은 자신의 세 번째 왕을 선택하게 되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한 후에 다윗에게로 넘어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 말씀.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모든 이스라엘 세력을 아브넬이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아브넬이 이제 너희 다윗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워라라고 허락을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의 세력들을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한 아브넬을 다윗은 그와 언약을 맺고 그를 받아들여 줍니다. 이렇게 아브넬은 정치적인 감각, 현실적인 감각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결정을 아주 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섬기는 왕도 수시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략이 뛰어나다, 또 정치력이 좋다 이런 말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브넬의 이런 결정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결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결정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거룩한 결정인데, 아브넬은 자기의 미래와 안정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닌 사람에게, 또 세상에 의지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치력이 뛰어난 아브넬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에 자기가 선택한 다윗을 선택한 아브넬이 다윗의 신하인 요압에 의해서 끝내는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자기 안전을 찾아서 왕을 바꿔왔지만 결국 어떤 왕에게도 안전을 얻지는 못했던 겁니다. 현실적인 권세, 만족을 추구했지만 가장 비참한 현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과 세상은 참되고 영원하고 완전한 왕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인물인 요압이 섬긴 왕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들이자 요압이 격분합니다. 심지어는 요압은 왕인 다윗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은 다윗에게 왜 이 원수 아브넬을 평안하게 잘 보내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여, 아브넬이 당신에게 온 것은 지금 왕을 속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하면서 강하게 질타합니다. 요압의 이런 모습은 다윗을 향한 충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압이 이렇게 진짜 격분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여기서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입니다.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이 지금 이렇게 진짜 격분하는 이유는 앞선 전쟁에서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를 지금 다윗 왕이 허물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요압은 못마땅했던 겁니다. 결국 요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의 통일과 회복을 위해서 원수라 할지라도 아브넬을 받아준 그 다윗의 뜻과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본문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은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을 몰래 조용히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다윗의 뜻과 계획,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 이런 것은 그에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가 가장 중요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요압은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신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을 섬겼던 게 아닙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왕으로 섬긴 아브넬과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긴 요압은 여러분 사실 본질상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넬은 다윗에게 원수된 반대된 길에 서 있는 것 같고 요압은 다윗의 충성을 바치는 그런 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면은 똑같습니다.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그들 모두 둘 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겼던 겁니다. 아브넬이 사울, 이스보셋, 다윗 이왕 저왕을 옮겨다녔던 이유도 결국은 자기 신념, 자기 기준에 따른 것이었고요.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원수에 대한 복수라고 하는 자기 목표가 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요압 이날의 일을 기억하며 그를 평안하게 태평하게 보내지 말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기까지 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이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둘 다 목표는 자기 만족이었고 이 두 사람 다 왕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기준이었고 내가 진리였고 내가 나의 왕이었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도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아브넬과 요압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왕이라면 내가 왕이니 당연히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가 없는 거겠지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내가 왕이니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는 거겠지요. 하나님을 찾긴 하지만 내가 왕이니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는 않는 거겠지요. 하나님과 관련된 활동을 하긴 하지만 내가 왕이니 그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만족을 위해 할 때가 많은 거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에 주일 예배 순서를 한번 보시지요. 찬양대의 임내송 이후에 사실상 곧바로 예배의 첫 시작은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예배로의 부름. 누가 불러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예배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예배마저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배 보러 가자입니다. 예배 보러 가자. 제가 이것을 왜 안 좋아하냐면요, 옛날 우리 마을에서 굿판이 벌어지면 거기서 나온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거기서 영향을 받은 건지 우리는 예배도 보러 간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마음이 다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 알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예배 보러 간다라고 말할 때 어쩌면 그 안에는 예배를 구경하러 간다, 마치 굿판을 구경하러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러 간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예배를 구경하러 가니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늘 설교가 얼마나 내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는지, 오늘 설교가 내 마음에 드는지를 먼저 따지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즐겁고, 내가 얼마나 만족스럽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인 내가 낮아지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봉사도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감사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 이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구별되고 특별한 시간과 장소인 이 예배마저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어떻겠습니까?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하신 분인데 왜 우리의 왕은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자꾸만 바뀌는 걸까요?
혹시 아브넬처럼 상황을 따라 왕을 바꾸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요? 혹시 요압처럼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나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주님의 몸이지, 자기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자아 실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돕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인생은 결코 완전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인생 역시 참된 영광과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세상은 수시로 변하고 나 자신 역시 너무나 약해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사람이, 나 자신이 어떻게 나에게 생명과 안식을 주는 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보다, 사람보다, 나보다 더 강하고 완전하시고 지혜로운 왕을 섬겨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왕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등장인물인 다윗은 바로 그 왕을 섬겼습니다. 마지막 인물인 다윗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충신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원수격인 아브넬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들인 이유는 자기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이것은 자기 입지를 확장하려는 정치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고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했기에 그는 원수라 할지라도 아브넬을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그가 섬기는 나라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는 왕으로 세워졌다는 걸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왕은 그렇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다윗이 섬겼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한 왕으로 자기가 세워졌다는 걸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함축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왕조의 전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왕인 사울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그러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고 하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신 다윗의 시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그 새로운 시대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포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왕을 통해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지금 그 왕을 미리 보며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은 우리 모두가 진짜로 섬겨야 될 왕이십니다. 다윗이 간절히 바랬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하나님 본체이신 왕, 하나님이 보내신 왕, 우리 모두의 진짜 왕이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세상의 권력과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는 억압이 아닙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우리의 죄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었고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참된 안식, 영원한 위로와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나 자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나 진실한 예배자로 믿음으로 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관악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